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을 아시죠?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이씨 가문이 이제 27대에 걸쳐서 집권했던 왕조입니다. 이 조선의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양반, 또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이제 네 계급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양반은 가장 높은 신분이죠. 조상의 혈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대부 출신을 일컫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사회의 특권층이고 나라로부터 토지와 기타 이제 특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관리로 이제 등용될 수 있었고 또 나라의 중요한 관직을 이제 독점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특권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도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각지에서 이제 많은 농토를 가진 이제 굉장히 부자들이었죠. 두 번째로 이제 중인이라는 계급은 양반 이제 다음에 계층인데 그 사람이 이제 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서울의 중앙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불린 것도 있고 또 그들은 이제 굉장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통이나 교양이 양반 계급 못지 않았지만 오늘날 직업으로 따지면 이제 의사, 또 통번역, 또 회계사, 변호사, 화가 이런 기술 사무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관리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이 아닌 그 하급 관리에 등용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상민이라 양인이라고 불렸는데 보통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뭐 물건을 만들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납세와 이제 군역의 대상이고 상민의 대다수는 이제 농업에 종사했지만 자기 땅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국가 또는 양반의 그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경작권만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천민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민은 이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노비, 광대, 백정, 기생, 무당, 승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이제 바로 노비이죠. 그 관청에 딸린 공천이나 또 개인에게 소속된 사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들 노비들은 이제 노예이고 종이고 하인 머슴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또 태어날 때 노비였으면 죽을 때까지 노비 종으로 노예로 머슴으로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 평생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만일 108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느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어느 계급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백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원래 양반 가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이제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빌립보서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말년에 거의 정말 죽음을 앞두고 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빌레몬서 내용은 굉장히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빌레몬서를 신약 27권 그 정경 가운데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신약 27권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그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예였다가 도망친 추노죠, 추노. 노예였다가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네가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하라라는 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 역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처럼 철저하게 신분이 나눠진 사회였고 노예 매매가 성행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굉장히 냉정하고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것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좀 아마도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게 다 각 도시마다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 거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빌레몬이라고 하는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노예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노예가 빌레몬에게 어떤 돈을 가지고 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쳐서 떠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부터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고 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간의 친구들 간의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어, 시작된 이름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어,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재산이 넉넉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한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쳤던지 아니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끼치게 했던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쳐서 로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온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붙잡혀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마침 사도 바울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동안 거의 사도 바울에게 뭐 1대1 양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도 바울과도 굉장히 형제처럼 친하게 된 아주 막역한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신복이라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심장, 그것을 바로 이제 스프랑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스프랑크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이십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나?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나? 이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스프랑크나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인 줄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님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꺼져라 그렇게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형제 자매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오네시모 정말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알게 된 것이 뭐 길어야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조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오네시모를 향한 그 간절한 아주 진지한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술 더 떠서 뭐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빌레몬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고 그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빌레몬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은 순원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돈 만불을 빌려서 잠수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씨, 만불도 없는데 내가 만불을 어떻게 빌려주나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백불로 합시다. 우리 현실에 맞게 백불 빌려갔는데 잠수 탔다. 이 인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백불 먹고 저 잠수 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어려울 거예요. 나에게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입히고 잠수 타거나 도망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당해본 분들은 정말 알 겁니다. 대부분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이 인간 잡히기만 해봐. 내가 아주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아주 해줄 테니까. 너 아주 잡히기만 해. 그날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우린 그렇게 대부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달아난 노예는 주인이 그 노예를 잡는 즉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당시 노예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그냥 개, 돼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가 잡힌 이런 노예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였던 것이에요. 그런 오네시모를 어떻게 다시 지금 용서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마 이 편지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조차 워낙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편지였을 거예요. 당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던 이 노예를 주인과 동등한 차원에서 취급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제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 쇼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그것을 갚겠다. 그러니 오네시모한테 추궁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쌀쌀맞게 대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제발 오네시모를 네가 정말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투쟁을 선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그 어떠한 신분이나 계급이나 차별 없이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무참하게 대했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차지 않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진심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고 서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고 또한 빌레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과연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인간 절대 난 상종하지 않을 거야. 다시 저 인간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 때도 전혀 보지 않고 나와서 저 인간 여기 앉아 있으면 난 절로 가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오네시모,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고 정말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만일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보통 3번 용서하죠. 3번. 3아웃 되면 이제 아웃이죠. 너 왜 그랬어? 잘못했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이 마지막이야. 그랬는데 딱 3번 똑같은 일을 하면 너 아웃. 난 다신 너하고 말도 섞지 않겠어. 꺼져. 그런 모습이 우리. 그런데 나름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 앞에 통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이라도 너는 내 형제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너는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 그래요 주님? 그럼 77이 49,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뭐
용서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넌 항상 용서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보았더니 1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1데나리온을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1달란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워킹홀리데이 노가다 데모도 한번 하고 오면 얼마 받나요? 제가 98년에 워킹홀리데이 왔을 때 데모도 할 때 제가 100불 받았는데 캐시로 탁 100불 주더라.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요즘 얼마 받으십니까? 예, 뭐 잘하는 분은 더 많이 받고 호주 사람 밑에서 하는 분은 더 많이 받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한 150불 받는다 그래요. 캐시로. 맞습니까? 캐시로 150불. 그러니까 데모도로 노가다 하루 품삯이 150불이라고 계산할 때 그러면 6천일을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6천 곱하기 150불 해야겠죠. 그 6천 곱하기 150불 하면 얼마입니까?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만 불이에요. 90만 불. 150불 계속 받아가지고 6천일을 모았다. 그럼 90만 불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거기 90만 불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동그라미가 9개가 됩니다. 9개. 그게 얼마인가요? 90억 불이에요. 90억 불. 영어로 얘기하니까 2 billion dollars.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 billion dollar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빚이 2 billion dollar, 9 billion dollar. 와, 9 billion 달러를 빚을 진 거예요. 이 9 billion 달러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갚으라고 그러는데 저 좀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9 빌리언 달러를 웨이브 해준 것입니다. 빚을 오케이 없던 걸로 하자. 널 용서해 준다 하고 이 사람이 9 빌리언 달러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150불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15,000불이죠. 15,000불. 15,000불도 크죠. 그죠? 근데 9 빌리언 달러스를 웨이브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지금 15,000불 빚진 사람을 만나서 너 빚 안 갚아? 너 15,000불 갚아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5,000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널 봐줄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9 빌리언 달러를 지금 웨이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15,000불 받은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다가 갖다 넣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주인에게 다 그걸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일로 와. 너 지금 얼마 내가 웨이브 해줬지? 넌 9 빌리언 달러를 내가 지금 웨이브 했는데 너 지금 너한테 15,000불 빌린 사람을 너 용서하지 못한 거야?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너 그 사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둔 거야? Are you kidding me? 너 제정신이냐?
농담하냐? 너 지금 너 얼마 지금 용서받은지 몰라 지금? 그러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었다 라는 얘기. 예수님 왜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9 빌리언 달러를 웨이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나의 이 더러운 죄, 어쩌면 그 9 빌리언 달러만큼이나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에게 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어쩌면 정말 15,000불 정도의 데미지를 입힌 사람들한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그럽게 생각해 주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얼만큼의 빚을 웨이브 받았는지, 그 9 빌리언 달러나 되는 내 평생에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너무나 엄청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정말 한량 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으심이 정말 나에게,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쩌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물론 그것이 어려웠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돼 안돼. 난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 나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아. 혹시라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여러분에 있다면, 마치 빌레몬을 떠나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엄청난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그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너그럽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 전도 많이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다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순종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복된 은혜. 정말 이렇게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에 정말 점점 추워져가는 싸늘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고 우리 훈훈한 그런 새순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